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대감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는 이 본당에 꽉 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후 예배를 사모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주간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곳에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좀 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제가 한 가지 더 품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 되었는데 초등부 전도사 3년 하고 이제 또 귀한 은혜가 있어서 또 중등부 전도사로 올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단에 설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아데놀 그리고 뭐 초등부실에서 제가 맨발로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서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너무 긴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이곳에 선 것은 저의 경험과 저의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이 주간 예배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한 가지 일로 오늘의 말씀을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2000년 3월 31일 바로 제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부모님이 열어주시는 생일 잔치를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맛있는 음식들도 이제 이렇게 배달을 시켰고요. 이제 사람들만 이제 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초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음식은 차려놓고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제가 제 친구들을 잔뜩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일날 약속한 그 잔치 시간에 저희 집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셋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그것이 굉장히 쓰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에야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친구들을 데리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다니는 대연 초등학교에 혹시나 애들이 저의 생일을 깜빡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초등학교로 바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셨는데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귀가하고 다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낙심되셨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아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십니다. 무슨 생각이었냐? 제 집 앞에 아버지가 길에 딱 서서 지금부터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는 초등학교 2학년은 다 초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실제로 그것도 신기합니다. 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5명가량의 또래 아이들을 제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저랑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저랑 나이가 같은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순간 그 상황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은 조금씩 지각을 해서 아버지가 나가신 후에 속속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이 있고 네가 우리 아들을 몰라도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간다 생각해라 라고 하고 부르셨는데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들도 그 자리에 같이 앉히셨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어색하고 가장 당황스러운 생일 파티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와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 그렇지만 저와 관계가 없고 상관이 없었지만 제 생일잔치에 부름을 받아
맛있는 음식을 즐겼던 그들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시몬이라는 이 두 어부들이 뜻밖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서막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여유롭게 거닐고 계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사시던 곳은 나사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후에 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를 그와 함께할 제자들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특별한 목적, 제자를 부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해변가를 거닐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따라 한참 거닐고 계시는 그때에 예수님의 눈에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둘은 곧 베드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이 둘은 원래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은 아니었고 벳세다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마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기 잡는 마을입니다. 이 고기 잡는 마을에서 어부로서 삶을 이어가던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이주해 와서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보신 장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보신 장면에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은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말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어부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중등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어부로 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부를 어부로 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물을 던진 베드로와 또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지켜보다라는 단어, 에이덴이라는 헬라어 뜻인데 이 뜻의 원어는 호라오라는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한번 쓱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주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현상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속, 그 마음속을 인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을 보셨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적합한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들, 이 시몬과 안드레,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릴리 어부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육체 노동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면 맞습니다. 밤에 나가고 또 아침에 들어와서는 그물을 깁는 그들의 삶은 사실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갈릴리 호수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동에서 서쪽으로 12km 정도 되고요. 남에서 북으로 이 길이가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호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용어를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다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바다라 불릴 만큼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북쪽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쫙 아래로 내려오고 그 갈릴리 지역의 온천수 때문에 거기는 정말 무엇 잡기가 최고였을까요? 물고기 잡기가 정말 최고인 호수였습니다. 그런 호수에서 어부로 살아간다,
있었다라는 것은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평균 소득이 다른 직업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직업, 그것이 바로 이 시몬과 안드레의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부의 삶,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그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부의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들은 그러한 생업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깊게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어부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보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어부로서 금을 던지는 일에 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우리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기 전에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 되는 이 어부들은 사실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이 안드레, 시몬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제 유대 땅을 지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까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의 동생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지어주신 이름, 그것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까요? 살지 않았을까요?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보실 때까지 그들은 그저 생업에 종사하고 먹고 사는 일,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물고기를 잡아서 꽤나 괜찮은 소득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장모를 모시는 그 일에 관심을 쏟은 시몬과 안드레, 그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과연 어떠셨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제자를 찾고자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가 이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변함없는 삶, 그저 물고기 잡는 일에 매진하고 있던 것을 보셨으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야, 저 사람 내가 불러서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을까요? 저희 같은 생각으로는 쟤 땀만 품는 거 아니야? 쟤 좀 나 따른다 하다가 또 떠나는 거 아니야?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예수님과 이처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저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들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하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높임받는 것,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결과물로서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이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중등부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 물론 전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 이제 전학년부만 했습니다만, 저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유아부부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지만 제가 중등부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 중에 정말 그 삶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신 것은 곧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정말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아이들이 상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직업, 잘 먹고 잘 사는 것, 심지어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이런 것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물주,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더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건물 가진 사람만 되면, 내가 그 월세 받아먹고 살면, 즉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이다. 그게 내 장래 희망이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그리고 저의 책임이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희의 모습, 이 모습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 답,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어부들, 그리고 그런 어부들과 또한 닮아있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그 모습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두 어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앞뒤에 다른 말 붙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내가 메시아인 거 들었잖아. 시몬아, 넌 내가 이름도 주었잖아. 반석. 너 왜 반석답게 살아가지 않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네가 먼저 걸어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 네가 그저 따라오라.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 자신과 상관이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이미 듣고 만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부들이 부족했지만 후에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나를 따를 때 그들이 변하게 될 모습,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할리스 안드로폰입니다. 이 단어는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의 어부, 이 사람들은 온 보편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빠짐없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바닷속에서 복음이라는 금을 가지고 건져내는 그 사람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위로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오늘의 부르심,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지고 내가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아 왔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 예수님을 따르던 도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존이 변화되는 사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성령 없는 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도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땅끝까지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부르심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자격 없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등부 아이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중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상도교회 교육부뿐만 아니라 우리 상도교회 전체 제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 아이들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르시는 오늘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날마다 상관 있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꿈을 갖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